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빌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빌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여 예수님, 고마운 비가 그래도 조용히 또 며칠 동안 내려줘서 우리 광주 전남은 또 조금 더 해갈된 것 같아서 그렇게 비가 와서 조금 눅눅하고 그렇긴 해도 기분 좋은 5월 부활제 5주일이 되었습니다. 아까 뒤에서 어버이날이고 하니까 신자분들이 많이 안 오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많이 또 오시고 해서 또 고맙고 다행스러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활제 5주일은 여러분들이 매일미사 책에서 잠깐 본 것처럼 생명주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공부는 아니고 교고에서 정해줘서 로마까지 가서 윤리를 공부하기는 했지만 생명윤리라는 파트도 따로 있습니다. 근데 재미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걸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뭐 강의 때나 아마 하는 것이고 오늘 생명주일이고 해서 생명의 고귀함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일을 지내야 되는데 다른 것보다도 이제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다,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살아있다는 것의 가장 큰 특징, 불가 예측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도 살아있고 식물들도 살아있고 다 살아있잖아요.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걸 포괄하는 가장 큰 특징은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가진 존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겪죠? 우리 형제님이 우리 자매님한테 또 뭔 날이라 할까?
해가지고 선물을 딱 줬어. 그러면 선물을 주면서 시나리오를 쓰죠. 이 선물을 받으면 우리 마누라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고 좋아갖고 나한테 뽀뽀를 할지도 몰라. 시나리오를 쓰고 선물을 딱 줬어요. 근데 딱 자매님이 받고 쓸데없는 걸 사왔더니 내 예상하고 전혀 달라. 그럼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근데 그게 살아있다는 존재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여러분도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도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그것이 이제 여러분 자녀도 그렇고 살아있는 존재는 항상 우리가 예측한 것을 뛰어넘고 내 예측대로 되지 않아서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예측하기 힘든 생명을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예측하기 쉽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자녀도 그렇고 키우는 개나 고양이도 그렇고 마음 편하려면 불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꽉 잡으면 돼요. 내 마음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그러면 내 마음이 좀 편하죠. 내가 예측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게 되면 그 생명은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러면 생명의 가장 큰 특징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구속을 하고 누군가에게 강요를 하게 되고 내 뜻대로 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내 마음대로 너는 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요를 하게 되면 그 생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죽은 존재가 되어버리죠. 결국은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예측하지 못한다는 건 불안하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불안하다는 이야기는 우리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돌려서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그 존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점, 그런 점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론을 하면서 예측한 대로 움직이지가 않죠?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명주일에, 그래서 뭐 세상사를 보더라도 어떤 사람들이 어떤 것을 강요를 하고 어떤 것을 집요하게 해서 어떤 존재의 특징을 사라지게 하는 것, 죽음의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숫자가 지배하는 사회가 죽음의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숫자가 지배하는 사회는 뭐냐면 예측하기 쉽게 하려면 뭘로 나타내면 돼요? 숫자로 몇 퍼센트 이렇게. 그래서 숫자가 지배하는 사회는 결국 생명이 사라져버리는 사회라는 특징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세상사라든가 뉴스를 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슬러서 그 존재를 살아있게 만드는 그런 사회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을 생명주일의 큰 틀에서 그냥 한번 곰곰이 또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활 5주일 요한복음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하느님에게 물어보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제가 제 백성에게 가서 당신이 누구시라고 전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나는 나다, 야훼라고 가르칩니다. 이 야훼하고 여호와도 이야기하려면 길어져요. 여호와는 100% 틀린 말이에요. 그 여호와라는 말을 만든 사람도 교황님 고해사자가 만든 거예요. 그건 틀린 말인데 하여튼 그걸 건너뛰고 야훼라고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뜻이 나는 나다, 나는 존재하는 자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죠. 이것이 신약 성경으로 고스란히 넘어오게 되면 이것을 무슨 정식이라고 부른다겠습니까? 그래서 평일에 나오니까 에고 에이미 정식, 그리스어로 에고는 나, 에이미는 이다. 그래서 그리스의 신약 성경에서는 에고 에이미 정식이라고, 우리 대촌 신자들이 유식해요. 그런 것도 알고 그러게 돼 있어. 그래서 그런데 그걸 특별히 강조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는 7 종류의 예수님께서 나는 이다, 나는 야훼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나는 문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나는 착한 목자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참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7가지나 당신이 야훼임을, 나는 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니까 자기 계시의 말씀이 오늘 복음에 나오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까지, 당신이 하느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시는 말씀이 오늘 부분에 나오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본 전제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의 배경 이야기를 잠깐 하게 되면 이것은 최후의 만찬 때 하신 말씀이에요. 마음이 산란해진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앞으로 당신이 이제 최후의 만찬이 지나고 나서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이 기다리고 있고, 그 모습을 본 너희들 산란해지는, 그러니까 믿었던 내가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해라. 내가 계속 너희들에게 했던 말과 일들을 보고 믿어라 라는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재밌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라고, 자리가 마련되면 너희들을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배경은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혼인잔치 배경 이야기가 깔려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유다인들의 혼인 풍습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면 지금처럼 막 만나서 연애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집안끼리 한다고 옛날 여러분 옛날 뭐 조선시대나 여러분 어른들이 그랬던 것처럼 결혼할 대상자가 있으면 얼굴을 못 봤다 하더라도 그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신랑 되는 사람이 증인 한 명을 데리고 세 가지를 가지고 갑니다. 포도주 한 잔하고 지참금하고 계약서를 가지고 신부집에 찾아가요. 그래서 내가 당신 딸이겠죠. 그 집안 딸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그 신부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주고 신부가 나와서 계약서를 쓰죠. 혼인하기로. 그리고 포도주를 한 잔을 나눠 마심으로써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혼인을 하겠다. 딱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혼인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집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러게 되면 그 신부 될 사람은 신부 수업을 하고 신랑은 이제 결혼해서 살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그럼 언제 혼인하느냐라고 한다면 신랑 아버지가 결정합니다. 신랑 아버지가 이렇게 자기 아들을 보다가 집도 다 짓고 네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살 수 있겠다 싶으면 1년쯤 언젠가쯤 지났을 때 가서 신부를 데려와라. 그러면 그날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오는 예수님의 재림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러죠. 이게 이 배경 속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거예요. 신랑도 자기가 언제 혼인할지를 몰라요. 그 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데려와라. 그렇기 때문에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 배경인데 오늘 그 배경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아시겠죠? 혼인잔치. 예수님은 신랑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교회인 여러분하고 혼인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가서 이제 뭘 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물 신혼집을 짓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결정을 해서 신부를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이 살 거처로 너희들을 데려가겠다라고 하시는 혼인잔치의 배경 하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결정적으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앞에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나는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거,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이 시작점 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걷는 길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길을 걸으면서 품고 사는 진리도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그 길 끝에 이르러서 갖게 되는 영원한 생명도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이 여기에서 또한 설명이 될 수 있다. 나는 문이고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 나를 떠나서는 그렇기 때문에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반응이 영 없어. 나는 열심히 설명하는데 반응들이 없어. 아까 말한 대로 이것도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면서 오늘 복음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파와 오메가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문이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처음부터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 구원받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오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살면서 보면 우리들은 길을 걸을 때 오직 한 길만 걸을 수 있어요. 두 길을 한꺼번에 걷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서울을 가는 길을 걸으면서 부산 가는 길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사는 삶이잖아요. 길은 오직 한 길만 걸을 수 있어요. 진리도 오직 하나의 진리만을 품고 살 수 있어요. 생명도 오직 한 생명만 가지고 살 수 있죠. 여기서 생명이 두 개인 사람이 있어요? 오직 하나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은 오직 한 길만을 걸을 수 있고 한 진리만을 품을 수 있으며 한 생명만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을 걸으면서도 사실 우리들은 두어 가지 길을 걷죠. 두어 가지 진리를 품고 살고, 그렇죠?